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야기. 건영이 오늘 안 왔지만 현이, 인성이 이 친구 아이들한테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최소한 15년은 보장이 돼. 계속 잘하면 어린이 주의 하는 거야. 계속 주의라고 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모습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참 많아요. 고개를 15도로 숙인 채로 끝날 때까지 15도였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간밤에 무슨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밤을 새워서 하셨는지 뒤에서 보면 굉장히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또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과 아슬아슬하대요. 아슬아슬. 뭐요? 옷 입고 왔는데 아슬아슬해. 어떻게 저런 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나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삼천포 나갈 때 25분 버스 나갈 때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자리 양보합니까? 잘 안 해요. 공부에 지쳐서 자요. 정말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 학생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버릇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몰라보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귀하게 자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끌고 나갈 이 세상이 어떻다고 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마음은 오늘 이 시대의 어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최고로 오래된 낙서가 있는데 그 낙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무료스럽다. 또 고대 수메르 문명의 기록을 보면 청년들의 행태를 보아하니 좀 따라봅시다. 말세다. 네? 아브라함 시대에도 말세라고 했어. 말세라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무 데서나 먹을 것을 씹고 다니며 버릇이 없다. 그리스 시대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고자 하지 않는다. 혹은 회사에 들어가도 일정한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할 뿐 도전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일들을 모두 잠정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말을 해보면 항상 그들은 진짜 나는 다른 곳에 있고 현실의 나는 그저 꾸며낸 모습이라고 할 뿐이라고 한다. 진짜 자신을 따르고 언제나 쉽게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자신을 변명할 여지를 남겨둔다. 일관된 주장을 하지 않고 갖는 척도 하지 않는다. 특정 당파, 집단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1997년 오늘 신문에 실린 한 논편입니다. 1977년. 너무 어떻습니까? 77년에 자기 주관이 없이 살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뭘 했어요? 3만 불 시대는 못 열었지만 2만 불 시대를 열고 이 나라의 발전을 일으켜왔어요. 그렇게 걱정되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모두 살렸고요. 이러한 걱정들이 일종의 쓸데없는 고대 이집트부터 지금까지 이런 걱정을 누구는 해요? 어른들은 하고 아이들은 듣기 싫어했는데 이렇게 흘러내려온 일종의 기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비슷한 종류의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한 평가가 실려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다가 행하신 일도 알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자신의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성경을 쓸 때 그의 앞에 나타난 세대, 다음 세대의 나라를 책임질 그들의 모습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공중에 악을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에 따라 그들에게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다른 세대가 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본질은 바로 물질이었어요. 그들은 물질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했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 땅에 비가 오게 하고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는 남신이고 하나는 여신이었어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 나라에는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와요. 우기와 건기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은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신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던 그 신을 선택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시대 중에 제일 어두운 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였어요.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을 우리가 비우는 말로, 비꼬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모태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신앙을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 또 내가 이 세상과 세상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이들에 비해서 전 세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3세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1세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뒤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이라.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체험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리로 지나갔던 세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30여 년 정도를 더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아는 세대,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세대였어요. 그 뒤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로 완전히 같다. 그 세대 사람들, 즉 여호수아 다음 세대 1세대를 지난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학습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체험에서 알았다기보다는 배워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자녀들의 세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 가나안 땅에 입사했거나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광야에서 얼마나 애굽에서 광야에서 고생했는가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남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기억이 희미해지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돌아가고 난 뒤에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거라고 사사기 저자는 탐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제1세대는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해방과 6.25와 가난의 보릿고개를 거치셨어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60, 70년대에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오셨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벽돌 한 장, 시멘 한 포를 등에 지고 올라오셔서 이 교회를 지었던,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세대였어요. 이 시대에는 예수가 생명이었고 예수가 능력이었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어요.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제2세대는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분들에게서 태어난 지금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지금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 세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대 부모보다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어린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랑 선생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1세대 사람들보다 많은 부여를 누렸어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세계 각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전 세대와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의 세대를 지나서 다른 세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는 햄에 비유한다면 이렇습니다. 1세대는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준 그 햄이 들어있는 그 깡통을 받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 먹으면 어때요? 느끼해가지고 못 먹는 세대였어요. 정말 희귀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두 번 다음 세대는 소풍 가는 날 김밥 싸서 먹을 때 봄 소풍, 가을 소풍 때 딱 소세지를 두 번 먹은 세대.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나면서부터 소세지를 물고 태어난 세대. 그래서 아토피도 많고 문제가 많은, 가난이라는 것, 어려움에 대해서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이고, 말만 하면, 요구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세대가 이미 다가왔고, 그 시대의 비극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사람들, 제3세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고등부까지 교회를 나오지만 대학을 가면 10명 중에 3명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10명 중에 3명만 교회에 남는, 아니 좀 더 가면 아예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이 1년 8,760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보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드러납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을 하는데 900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들이에요. 하루에 평균 2.5시간밖에 안 하면 이 사람들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이거보다 더 하죠. 네? 훨씬 많이 해요. 2.5시간 가지고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 손이 떨려와요. 2시간 반만 합니다.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해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학교에서는 1600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일 수업 시간을 하니까 학원에서 550시간을 보내고요. 잠자는데 2500시간에서 3000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얼마 보내겠어요?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교회에서 약 50시간.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시고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 가서 안수하고 해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고 하면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분방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도 나머지 다 어디서 의뢰받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출현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망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일학교의 위기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40세 이상 결혼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한번 해봅시다. 다 내 탓이요. 애들 양아치지 마세요.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이상한 세대가 나온 거죠. 지금도 이런 비극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만나면 우리 한국의 자녀들과 부모,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대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10분 중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공부, 학교, 대학. 하나님 없어요. 오늘 성경 읽었니? 안 읽었을 때 막 가슴을 쳐야 되는데 성적 올라갔니? 거기에 못 올라가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부 잘해야 되고요. 좋은 학교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가야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50이 넘어보니까 다 허상이에요. 공부 지지기 못하고 기억 이유도 못 깨우친 사람이 억대 부자가 되겠어요. 창선에서. 왜요? 부모님 고향 안 떠나고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억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훨씬 잘 살아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우리의 삶과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교회와 학원이 겹치면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기독교 선정 2015년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학부모 224명 중에 절반가량이 46.4%가 교회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치면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을 했어요. 눈에 띄는 건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중에 안수집사, 장로 등 중직자가 57.4%, 일반 성도 53.5%, 서리집사 34.2%. 난 서리집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을 뛰어넘었어. 가정주부고 중3층 이상일 때는 71.2%. 그건 단적인 예지만 학원보다 밀리는 예배, 학원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애들이 그거 믿겠어요? 애들이 바보예요? 바보 아니거든요. 부모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들을 전부 조사해보면 공부, 출세, 부자, 잘 사는 거 이런 얘기만 잔뜩 있는데 거기 무슨 신앙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그만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전교 1등 하셨어요? 나? 안 했잖아요.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도 있잖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고사리 끊는데 지장 없고 사람답게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교회, 그렇게 가르친 부모 밑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총동원주의를 하지 않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봄, 가을로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그 총동원주의를 할 때 보면 한 권사님이 전도대사한테 쫙 서있는데 굉장히 많아. 봄, 가을에 근데 똑같아. 누군가 했더니 첫째 사회, 둘째 사회, 셋째 사회. 권사님이 다 어디로 보냈어요? 의사, 대기업 사원.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보내놓고 뭐예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가고 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가려면 그렇게 하나님 못 가르치고 결국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나중에. 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건 화폐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나쁜 건요 좋은 거를 잠식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조그만 병균이 들어오면요 건강한 걸 망가뜨리거든요. 하나님 없는 부와 물질을 추구했을 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제일 해야 될 우리 부모들 우리가 1세를 통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연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그 이슬이 많은 광야의 뒷면에 자꾸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공급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매일 아침마다 뭐 해야 돼요? 깡통 들고 가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뭐 해야 돼요? 소쿠리 들든지 깡통 들고 가서 뭐 해와요? 아침에는 만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빈내 살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인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부, 출세, 외모 이런 것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생생한 공급이 언제 와요? 광야에 나가게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 너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도할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월 첫 새벽 예배 드리는데 다음 세대가 멸종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는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자녀들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다른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세대,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긴 세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로 회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가 회복된 가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